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개발된 다이어트 약이 수입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한답니다. 그 약을 먹으면 현기증도 나고 환각 증세도 있고 부작용이 많은데도 그래도 그거 서로 먹겠다고 그 사람들이 아주 요즘 난리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걸까? 당연히 살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면 복부 비만이 얼마입니다. 살 빼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여러분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먹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 먹방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먹는 것에 열광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의별 걸 다 먹잖아요.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별의별 걸 다 먹습니다. 심지어 맛있게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은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엊그저께인가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키가 163에 41kg래요. 한 아이 셋 낳은 아줌마예요. 31살인데. 그런데 본인 식비가 한 달에 250만 원 들어간대요.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보통 4, 5인분을 먹는답니다. 고기도 4, 5인분? 그 정도는 기본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너무 식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걱정이라고 남편이 돈 버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그런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41kg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하루에 화장실을 3번 간답니다. 3번 가서 먹는 대로 싸고 먹는 대로 싸고 그러니까 전혀 이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부러웠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살도 안 찌고 돈이 물론 많이 들긴 하겠지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장면들을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나도 먹고 싶은데 나도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나도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런데도 살찔까봐 몸이 안 좋아질까봐 못 먹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장 발병률이 세계 1위를 합니다. 옛날에는 위암이었는데 요즘은 대장암이 세계 1위가 되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대장암 발병률이 2위가 되었을까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기를 먹는 민족이 아닙니다. 나물 먹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서구 식습관이 들어오면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집 걸러 두 집 생기는 그 자영업의 주 종목이 뭡니까? 주로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치킨집, 고깃집. 사람들이 그만큼 고기를 많이 먹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고기 먹는 사람들이 아닌데 고기를 먹다 보니까 대장암이 급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런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이 된 겁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걸 압니다.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몸이 망가지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먹는다라는 겁니다. 술 마시면 몸에 안 좋은 거 압니다. 그런데도 마신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다 보니까 몸은 점점 살이 찌고 질병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스스로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통제한다. 현대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의 원인 가운데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절제하지 못함, 무절제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보복운전, 왜 그런 거예요? 순간을 참지 못한 겁니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는 에덴 동산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거 먹어봐. 그러니까 그 선악과가 갑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먹고 싶다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마음이 싸웠을 겁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지만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와는 절제를
놓아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결국 그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절제를 잃어버려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지 않아됨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말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한순간에 내가 쏟아놓은 그 말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임에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 큰아들이었죠. 암논은 자기 이복 동생, 그러니까 자기의 다른 배에서 나온 그 동생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똑같죠.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왔을 때 다말을 그만 겁탈해버립니다. 강간을 해버려요. 순간 절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압살롬이 자기 이복형이었던 다말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그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한 나머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아버지가 이 일을 제대로 처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압살롬도 죽습니다. 암논도 잘난 아들이었지만 압살롬도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잘난 아들 둘이 다 결국 서로 죽이고 또 반란으로 죽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간 절제하지 못해서 그때 그 다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아버지한테, 그때는 이복동생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정식으로 저에게 청혼을 하세요. 그래서 결혼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암논이 순간 절제를 잃어버리고 다 필요 없고 하면서 그냥 겁탈해버린 거예요. 그 한순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런 엄청난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순간 참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뱉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절제하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기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요즘은 없겠지만 옛날에 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연합고사를 치러야 됐고, 연합고사를 치르는데 한 과목이 바로 체력장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체력장. 요즘 없죠? 체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굳이 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이렇게 체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거나 체력을 검증해서 급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점수를 줍니다. 저는 아마 2급을 받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체력장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1000m. 남자는 1000m, 여자는 뭐 5000m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남자는 1000m였어요. 1000m. 1000m를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기록을 체크해서 점수를 줍니다. 근데 달리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숨이 진짜 가빠지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문용어로 사점이라고 해요. 사점. 죽을 사, 죽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을 사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1000m를 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몸이 훨씬 괜찮아집니다. 호흡이 좀 정리가 되면서 남은 구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점까지 버티면서 뛰어야 합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더라도 견뎌내며 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는 걸 못한다. 왜 굳이 참아야 되냐? 왜 견뎌야 되냐? 잘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아야 될 이유도 없고 버티고 견뎌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길일까요? 때로 나에게 죽을 것처럼 힘들 때가 옵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폐해지고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믿음의 길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광야길도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사람들은 비웃더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던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그 외침에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길이 원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그 순간을 견디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 오래 절제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곧 절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자만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여기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으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만 집어서 얘기하면 지식의 절제를. 그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 노벨상을 받을 만큼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큰 지식을 통제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지식은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지식을 절제할 수 있다면 그건 겸손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체로 정치인들을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그 스펙을 보셨어요? 대부분 다 아주 화려합니다.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뭐 행정고시 패스하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이번에 뭐 나온 사람들 전부 다 3스타, 4스타 이런 사람들이에요.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그 어렵다는 4스타를 다는 사람들. 3스타, 군단장, 뭐 합참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들이 좋은 말로 온유하게
말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욕하고 맨날 싸우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요. 머리에 들은 건 많은데 스펙은 좋은데 하는 짓이 정말 너무너무 품격이 떨어져요. 너무 비도덕적이고 너무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을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그들이 하는 짓이 전혀 우리가 보기에 존경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름 사회 지도층인데 지도층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수많은 지식을 감당할 절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올바르게 다스릴 절제가 없다면 교만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교만은 내가 가진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알아도 모르는 척. 그런데 알면 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나의 지식으로 누군가를 깔보려고 하고 그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중 가장 교만한 학년이 몇 학년인 줄 아십니까? 1학년이에요. 가장 교만해요. 저도 대학생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대학생 할 때 1학년 때 전공서적 딱 들고 사실은 뭐 다 개론이죠, 개론. 개론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들고 다니면 그 수권책을 들고 다니면서 나 대학생 입네 하고 딱 그러고 다녀요. 저도 옛날에 헌법학 개론 딱 들고 다니면서 법 배우는 사람이야 라고 막 그렇게 민법 총론 들고 다니면서 나 민법 좀 알아. 개뿔 알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1학년은요 사실은 전공을 몇 개 배우는데 아주 조금 배우고 아주 얕은 지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거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히 4학년이 되면 내 전공에 대해서 내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면 내가 쓴 논문 그 연관 분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교수님이요.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많다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존경해요. 박사라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시골 천부라 할지라도 지혜롭고 인격 있는 사람이 더 존경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절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참고 절제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으셨지만 절제하셨어요. 참으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참고 조금만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참고 견디며 화내기를 절제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분노하셨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망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절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절제하셨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견뎌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절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제를 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절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뭔가를 더 탐하고 더 먹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절제는요, 인간에게서 나온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제하기 원합니다. 절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자매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에 빠진 자매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케타민 같은 그런 마약, 한번 중독되면 영원히 빠져갈 수 없다는 그 마약. 여러분, 그런데 그 마약에 빠졌던 그 자매가 한순간에 그 마약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그 마약이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구, 본능은 함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싶어요. 때로 음란의 도구로 나를 내어 던져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견뎌낼 수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마음과 의지가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마음과 의지가 몸을 통제하는 겁니다. 원래는 몸은 마음과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절제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반대로 몸이 마음과 의지를 통제해버립니다. 몸의 본능이 마음과 의지를 통제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몸이 원하는 바를 하려고 하고 마음과 의지는 몸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무엇과 같습니까? 동물과 같죠. 동물. 지가 없는 동물과 같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동물들이잖아요. 동물들이 하는 짓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만 못하다, 개만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도 주인은 잘 따르거든요. 먹고 싶을 때 주인이 기다려 하면은 기다릴 줄 알잖아요. 훈련 받으면. 그거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제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절제가 성령의 열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절제하려고 해도 쉽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배가 고픈데 눈앞에 음식을 두고 참는 게 쉽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절제하는 게 쉽습니까? 피곤해서 잠자고 싶은데 잠을 참는 게 쉽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제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는 억지로 맺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면 그냥 맺혀지는 게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이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 절제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또 늘 동행하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면 이 절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며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는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됩니다. 셀프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제의 마음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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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절제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절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결국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